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네, 정말 수천 년 동안 다들 고민해온 그런 주제잖아요. 맞아요. 철학이나 종교에서 계속 다뤄왔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질문 자체가 심지어 그 답까지도 어떤 특정 의도, 여기 표현대로라면 식민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람차르와 구안차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질문을 좀 새롭게 보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영적 가르침들이 사실은 그 구안차르라고 불리는 존재들의 통제 시스템 일부였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와, 그럼 오늘 목표는 그 개념들을 좀 파헤쳐 보고 이틀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가 강조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관점을 넘어서는 어떤 통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 성장이란 게 딱 잘라서 이거다 혹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정된다는 걸 먼저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럼 그 람차르와 구안차르, 이 존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이 둘을 빛의 마스터, 두려움의 마스터 이렇게 나누던데요. 네, 빛이 람차르고 두려움이 구안차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인류에게 나는 누구인가 같은 이런 화두를 던진 존재들 대부분이 사실은 람차르가 아니라 구안차르였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존 통념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그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그 둘의 작동 방식도 명확히 구분하는데요. 람차르는 보통 사랑 아니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에너지, 뭐랄까 보편적인 연결이나 연민 같은 그런 걸 써서요. 태양계 같은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약간 관찰자 같은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해요. 아, 관찰자 역할? 네. 반면에 구안차르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시스템 균형을 잡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좀 통제하고 힘을 빼앗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통제하려 한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자료가 사랑이나 두려움 자체를 막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이 현실이라는 게임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역할, 다른 에너지 특성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아, 선악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로 본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우리 태양계가 오랫동안 이 구안차르들이 주도하는 식민지 프로그램 아래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뭐 노예 상태처럼요. 그래서 람차르들이 활동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일부는 구안차르처럼 변질되기도 했다고요. 야, 이 주장이 맞든 아니든 정말 대담한 세계관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라는 이름표가 붙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비와 사랑의 존재는 아닐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태양계 시스템 자체가 오랫동안 두려움,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보호의지라고 표현하는 그 통제적인 에너지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구도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특히 자료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무아 가르침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독특하던데요? 아, 네. 그 부분, 이 자료는 석가모니의 무아 개념을 좀 다르게 봐요. 초기에는 태양계 윤회 경험이 좀 부족해서 생긴 오해였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사후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트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경험하는 집단 영혼, 우리의 관점을 깨달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트랙? 집단 영혼? 우리.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 개별적인 나는 그냥 파도 하나 같은 건데 사실 그 파도는 거대한 바다, 즉 우리라는 집단 영혼의 일부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자아라는 게 단순히 내 육체, 감정, 생각, 영혼의 합이 아니라 그 트랙에서 공유되는 집단 영혼의 데이터, 그러니까 바다 전체의 경험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정체성까지가 나다. 네, 그쵸. 그런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개별적 자아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즉 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와,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구안차르들이 개별적인 나에 대한 집착을 부추겨서 분리감을 만들고
뭐 해탈이니 열반이니 하는 기념들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아, 개인적인 나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통제한다. 정말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뭘 제안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식민체험 시기를 지나서 신성 회복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해요. 신성 회복. 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로는 람차르의 방식,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조화를 추구하면서 관찰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람차르들과 협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조화, 관찰자. 네, 핵심은 이거예요. 태양계가 구안차례적인 두려움과 통제, 그 보호의지 중심에서 벗어나서 람차례적인 사랑과 빛, 그리스도의 빛을 통한 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깨닫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랑, 연결의 빛을 발현해서 우리 안에 네 가지 몸, 그러니까 육체, 감정체, 정신체, 영체랑 외부 시스템과의 조화, 즉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요. 네. 오늘 탐구를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람차례와 구안차례라는 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집단적 정체성과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균형으로 가는 길에서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구한 차례들 역시 겉으로는 사랑, 자비, 자유, 평화 같은 아주 그럴듯한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람차르랑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 그게 문제네요. 구별이 어렵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나 아니면 바깥의 세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메시지나 영향력들 속에서요. 특히 그게 아주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무엇이 진짜로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균형으로 이끄는 람차례적인 방향이고 무엇이 교묘하게 두려움을 심어서 통제하려는 구안차례적인 방향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